오늘 누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생명과 구원의 날, 안식일의 본질 생명과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안식일의 본질 생명과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왜곡되고 분별력이 가리우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고요,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장면은 안식일의 해당 의식이 끝난 후에 가지는 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식일에는 해당 의식이 끝난 후에 가장 큰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랍비들은 식사를 초대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식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정결 예식을 따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바리새인이 되게 하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문제였어요. 식사를 아무하고도 안 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 오셨고, 또 여기 수종병 든 사람도 거기 참석했어요.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도 초청하고 거기 수종병 든 사람도 오게 했을까?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말의 문법 구조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미완료형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 하여튼 지켜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완료하지 않았다. 끝내지 않았다. 계속 뭐 했다? 살펴보고 있었다. 계속 눈여겨봤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눈여겨 살펴봤다, 그런 의미예요.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지, 예수님이 뭘 잘하고 잘못하는지 그들은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언어에는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히게, 그런데 바로 그런 엿보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상황에 한 명의 수종병, 여기 원어를 보면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수종병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말은 뭐냐?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가 크게 부어올라 살갗이 물러지는 현상을 띠게 되는 병.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면 병의 어떤 병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복수가 차서 그랬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다른 어쨌든 그 사람은 얼굴이 퉁퉁 부었고요, 손도 발도 막 붓고 그래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아마도 한눈에 그 사람이 병자인 것을 금방 아는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를 보려고 아마도 그를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죠. 그 사람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 앞에 있게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그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병자가 그 사람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곳에 있게 됨으로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죠.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곳에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네, 3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안 했어요. 질문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과연 안식일인데 병자를 치유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거죠.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죠. 유대율법에 의하면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안식일 날은 죽을 병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 병도 이렇게 치유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상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인식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대질문해요. 그럼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런 방식의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 부분에서 네,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그럼 내가 되물을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대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질문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들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여기 합당하냐라는 말은 여세스틴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그것이 율법적이냐? 그것이 율법에 맞냐? 안 맞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거늘. 이 잠잠하거늘 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의거하여 당연히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합법적 규례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저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치유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미 앞에서도 우리는 두 번이나 누가복음의 6장에서 또 13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식일 논쟁이 기록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안식일은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더하여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팡팡 고치시거든요. 그 복음서에 7번 나와요, 사람 고치는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는 그게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그 앞부분의 4장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날 오후에 가서 점심 먹으러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다가 장모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날 해질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이런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그거예요. 한편 손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도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장면 7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많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힌 거죠. 오늘 이 본문도 13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또 이렇게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시는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규정에서 자유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런 부분 나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는 율법에 묶이지 않아요. 규정에 묶이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는 규정을 초월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자꾸 규정을 들이대요. 규정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매이게 되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 너의 뭐를 위하여요? 율법은 뭘 위하여 주셨다?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다.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행복해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할 것 지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서로 율법을 잘 지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될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올무로 남게 됩니다. 안식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쉼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두 부분이 약간 달라요.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약간 달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똑같습니다.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랬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가족, 또 내 집에 유하는 객, 종, 또 짐승들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짐승들도 이게 잘 태어나야 돼요. 그쵸? 옛날에 소로 쟁기 갈 때, 그쵸? 막 이왕 태어날 거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야 돼. 예.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에 소는요 항상 놀았어요. 주일날은 항상 놀았어요. 아마 제가 소 입장이 됐으면 그래 좀만 참자, 쉴 수 있을 거야.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리 엿새 동안 일해도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뭐죠? 그 쉬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을 지키라는 거죠. 다 쉬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이 구절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15절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앞에서는 창조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 그랬어요. 이 날은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주례옥께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쉬라 그랬는데 신명기서에서는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기억하고 쉬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구원이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쉬라고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명과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의 본질은요 생명과 구원의 날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안식일은, 그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이 날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 보통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식일 쉬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쉬면 일하는 것을 놓는 것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는 지금 잘 이렇게 요즘 뭐 다 쉬는 풍토니까 그러는데 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죽천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는 주일날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쉬기 때문에 주일날 다 오라 그래요. 지금쯤 한참 바쁠 때예요. 6월 6일이 보리망종이에요. 보리 딱 피고 지금 모 심는 철이에요. 아주 이렇게 한참 이렇게 약간 늦은 모 심을 때예요. 이렇게 지금이 엄청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주일날 다 제 자녀들 불러요. 쉬니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날 모 심고 그날 일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라. 뭐 우리는 요즘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근데 이런 그 주일날 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갈등합니다. 주일날 쉬면 될까? 그래갖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에요. 뼈빠지게 일해도 잘 안 되던데.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쉽니다. 쉬기로 작정해요. 그냥 갈등을 하다가 쉬어요. 근데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더니 쉬어도 다 합디다. 농사만 더 잘 됩디다. 뭐 이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쉬고 예배드리고 쉬고 그러니까 더 그냥 효율이 나서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앞날을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날에 돈을 벌면 얼만데, 하루 일당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본질은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 차례 살폈어요. 그들은 형식주의,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며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성,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종교적인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을 알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계속 동행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뭘로 대체했다고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동행을 의식으로 대체해버렸다고요. 사실 그들은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말씀하시죠. 안식일도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의식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지요. 즉 예배는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누누이 나누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목적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와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서. 그런데 예배당에 오지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잘 오는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좋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왜곡된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당에 열심히 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의식 잘 지킵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생생한 교제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을 마당만 밟고 갔다고 말합니다. 혹은 입술뿐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많이 알아도요, 많이 알아도, 이거 잘 알아도 실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쏜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의식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말씀, 성경 읽는 것으로 대체하고,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대체물들을 붙들고 그걸로 자부심 갖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그 의식으로 대체하는 게 깨져요. 그 본질 가운데 실제로 거해야 깨져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그들은 잘 지켰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박하와 근채와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본질을 잃었어요. 본질을 잃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러한 핵심,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성에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데,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는데 정작 안식일의 본질, 그렇죠?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고통당하는 수종병 든 사람, 또는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부은을 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 이게 정말 심각해져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정에 매이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안식일의 본질인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나은 거죠.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연구했지만 바리새인의 삶에는 실제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의식도 지켰지만 정작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허점을 잡아내려고 했던 그들, 영적인 소경이 돼서 분별력이 가리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좀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 지키라고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했던 눈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세상으로 향했던 눈이, 그렇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날에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서, 혹은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거기서 불신앙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끌어모아야 뭔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안식일도 범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얻기를 힘쓰려고 하는,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그래서 내 뭔가 그 욕망을 채우려고 힘쓰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욕망이 멈춰지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변하여 이타적인 삶으로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 전환되는 그러한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날, 생명과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욕망이 내려지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먹거리 나의 필요를 맡기고, 내가 일하지만, 엿새 동안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셔야 먹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 맡기는 자리에 서는 것, 이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면 문자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생명과 구원의 날을 억압의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아이러니는 자기들의 소나 낙이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는 것은 가로막아 버립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 주님과 만남이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과 만남을 성경적 지식으로 대체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대체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엔 성전에 가야 예배하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찾을 때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라. 저한테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맨날 주님 찾으라 그런다. 왜 맨날 주님 찾으라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사랑의 관계다. 이걸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뭔가로 대체해요.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요. 또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는 걸로 대체해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적인 삶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동행하는 삶에 실제가 되어질 때에 이 율법주의가 깨질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예배로 대체하고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눈앞에 유익을 추구하느라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사실 참 신앙인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주일 성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믿음으로 주일을 주일되게 하십시오.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본질을 놓치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요. 매이지 않아요. 사랑은. 예,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규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규칙을 초월하며 살게 돼요. 그러나 형식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규칙적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꾸 묶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바리새적인 신앙이 뭔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신앙이 자꾸 A냐 B냐 C냐 이렇게 전락해요. A를 잘해야 되냐, B를 잘해야 되냐, C를 해야 되냐, 평생 그거 갖고 고민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닐 수 있어요. D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죠.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A를 안 하면 정죄해 대상이에요. B를 해야 되는데 B를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너무 타협한다고 생각해요.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뭐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누누이 나누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서, 예,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렇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갈지라도 저 사람 죽어버리면 내가 제사 못 지내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행복이에요. 네. 유연한 사랑의 관계는 유연해져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눴죠. 영생은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뭐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는 거라고요. 아는 것. 그 아는 가운데 동행이 이루어져요. 아는 가운데. 예수 내 구주 5글자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동행의 삶,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돼요. 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신앙이었겠어요. 신앙의 규칙, 성경을 다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그들이 성인식을 할 만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좀 나이가 먹었다 그러면 성경 정통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규정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힌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기다가 전통,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규정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였어요. 하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예요.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20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얽어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생명과 구원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과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치유 사역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긍휼로 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려다가 라는 말의 의미는 손을 잡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서, 그렇죠? 손을 잡고 이끌어서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 이 사람을 그들은 이 수종병 든 환자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의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다.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 많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4장 23절, 9장 3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36절에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32절에 20장 34절에 마가복음 1장 41절 8장 2절 곳곳에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을 뜻하는, 창자를 뜻하는 명사 스플랑크논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창자의 그 배가 아픈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처럼 여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공감하며 치유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걸 많이 봐요. 정말 이런 구절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진짜 절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모든 질고를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질병과 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지만 질고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 전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동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 자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혹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1급 법정 전염병, 부정한 병입니다. 전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나아라, 그리고 그냥 보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아요. 가족도 자기 곁에 오지 않아요. 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병이고 심각한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나병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몰라요. 즉시 치유된 육체로 인한 감격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 같은 사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 어쩌면 그는 소외감이 치유되고요 주님 안에서 너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절실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면 너무 좋겠죠. 또 치유되기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 사랑이 모든 부정을 덮어버렸어요. 사랑이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만졌잖아요, 뒤에 가서.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팍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하면 되겠는가? 시험하면 되겠는가? 시험 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조금 어떤 섭섭한 대우를 받는다고 삐지고 시험 들면 되겠나? 야, 그래,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 우리가 거한, 그렇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저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살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언제든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병자에게 눌린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치유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대하시는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였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헬라어 치유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라피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소조, 후기오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소수로 사용합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치유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에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 고쳐라는 단어가 세라피오입니다. 헬라어 세라피오. 네. 이것은 육적인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말할 때 여기 고쳐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죄나, 이 단어의 뜻은 죄나 유죄 상태에서 회복되다, 곧 영의 치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억압으로부터 치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치유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치유일 뿐 아니라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영향력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곧 전인 치유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되 육신의 질병은 물론 영적인 죄의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억압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의 질병과 내적인 상처의 문제, 그리고 악한 영의 억압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들이 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우물이라는 말은 웅덩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빨리 끌어내지 않겠느냐,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죠. 뭐예요? 정답은 뭐겠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이게 정답이겠죠. 예, 정답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앞에서 한 질문이죠. 이게 율법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 질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학자는 안식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완전한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 무슨 일요? 병 고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는 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급한 문제이고요,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문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하는 것처럼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그렇게 예수님은 시급히 여기는 거죠. 누가 자기 아들이 혹은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소도 금세 건져내려고 힘쓸 겁니다.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이 사람,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미 봤죠. 18년 동안 하물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이 어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왜곡된 편견,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의 상처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러 오신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행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낳으려면 낳고 낳지 말라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치유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진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자비의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거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을 진단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 환자입니다. 종교 중독자입니다. 치유되기 어려운 환자, 아집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그리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환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치유되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영적 교만병에 걸려서 그들이야말로 치유되어야 될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여기 말씀 앞에 정직한 대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성, 전통, 경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전통이 우리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라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재해석돼야 돼요.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지만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전통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전통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신앙의 본질,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아까도 나눴지만 규정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A냐 B냐 C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A냐 B냐 C냐, 종교적인 모양에 있어서 A냐 B냐 C냐 따지는데,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기중심성에 기초하여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세상 사랑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이 주관하여 끌고 가니까요. 실제 삶은 살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모양으로 A냐 B냐 C냐, 이거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거 잘 지키면 믿음 좋고 이거 안 지키면 믿음 없다는 걸로 규정해버리는, 전통에 의거하여 그들은 613가지가 넘는, 20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본질을 왜곡시키는 자리로 결국 갔죠. 두 번의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두 번 다 답변도 하지 못하죠. 그들은 전통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두 번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율법적이냐,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침묵과 달리 논리적으로 대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잡교의 함정을 파고 덫을 파고 기다렸지만 비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그들은 왜곡된 판단력을 가지고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당당했어요. 자기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했었어야 돼요. 자신들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뒷구절 쭉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근데 왜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그냥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저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수종병 환자도 치유가 필요했지만 거기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치유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깨뜨려지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대신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왜곡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이라고 몰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됐는지, 굳어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세요? 아주 헌신되고 충성되고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엄청 힘썼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오늘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이론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일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됐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교만함과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탓하고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조정합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된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의 본질도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먹고 삽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살더라고요. 다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먹여 살리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먹고는 살 거라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거라고. 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네, 우리 자신이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그리고 베품과 온유와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긍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안식일의 본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